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말씀과 기도가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성격이 온유하고 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갈등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갈등을 겪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갈등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심할 경우에는 그 관계가 완전히 끊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갈등을 잘 해결해서 힘들었던 관계가 더 좋은,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간관계 사이에서는 갈등은 언제나 꼭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 부부지간도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의 다름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권사님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정말 살아온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서 엄청난 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혼인 친구들은 그런 것을 핑계로 결혼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 갈등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 갈등으로 인한 다툼, 그 싸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이 교회도 그래서 갈등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 또 장로와 성도, 또는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갈등, 아마 우리는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또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은요, 늘 두렵고요, 늘 고통스럽고 늘 희망이 없는 상태로 우리들을 몰고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그 갈등으로 인해서 파괴만 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몰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단단히 묶일 수도 있고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형으로 가장 바람직한 아이디어란 교회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는데, 오늘날 그렇게 많은 교회가 꿈꾸는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는 그렇다면 정말 완전한 교회였을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런 말들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은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과 긴장 관계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었던 그 갈등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두 그룹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토종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유대의 전통을 지켜왔고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아왔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냐면은 예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스리아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포로로 막 잡혀가지 않습니까?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돼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 정책을 펼치면서 유대의 전통 그리고 히브리어 언어도 잃어버리고 전통 문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고요. 헬라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이제 생애 마지막 정도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듯이 이들도 생애 마지막에 나의 고향, 내가 태어나서 살았던 이 고향 예루살렘에 가갖고 나의 마지막 생을 살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온 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그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 3,000명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왜 룻기 보면은 룻기도 이제 인생 말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 안에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해외에 갔다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또는 혹은 종교적으로 어떤 우월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두 그룹은 문화와 또 언어가 완전히 달랐던 이 두 그룹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갈등, 이목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존재했던 갈등이 오늘 본문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1절에 보면은 빠르게 성장하던 이 초대교회 내에 불평, 불만이 터집니다. 다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건대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파 사람 가운데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망, 불평 이렇게 쓰여진 이 단어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원망, 불평,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저들이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더라면은 정말 일주일, 10일, 빠르면 10일, 한 달, 넉넉자보다 한 달 이내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요, 입을 열기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 다 심판받았습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세대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궁극의 믿음을 가졌던, 그 절대 믿음을 가졌던 이 두 지도자만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의 대표이고 나쁜 것이었어요. 죄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그 불평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평안 속에서 나눔과 돌봄이 아름답게 행해지던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자기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덜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문화적 갈등이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갈등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상대적인 우월감, 그것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이 세상은 계급 또는 사회적 지위 또는 학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나누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분의 차이는 정말 뛰어넘지 못한 어떤 강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법적으로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지위에 따라 나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듯이 여전히 사람들은 출신 지역이나 또는 출신 학교나 또는 재력의 정도나 때로는 권력의 정도나 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진 그 다른 그룹을 향해서 불평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느끼고 있다시피 요즘 한국은 정말 격심한 정말 심한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처럼 갈등이 심했던 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서로 갈라져서 격렬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대의 갈등,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의 갈등, 지역적인 갈등, 특별히 빈부격차의 갈등, 이 빈곤에 의한 불평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갈등들, 소요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서로 자신들이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배불리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이 먹거리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먹거리를 놓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많이 봅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라져서 싸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보다 더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먹었다는 거. 그걸 놓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렵게 사는 과부들을 돕고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보다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그래서 더 많이 먹었다는 거죠. 헬라파가 덜 먹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터지고 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더 먹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그렇게 아이디어란 교회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먹을 것을 놓고, 먹는 것 놓고 더 많이 먹겠다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어떻게 설교하냐 하는 건 메시지 찾아봤더니 뭐 교회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공평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설교들 또는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집사님들이 하고 장로나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일각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맞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집사들 뽑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주선 목사님이 말씀에 전하신 것처럼 성경을, 지금 성경이 장이나 구절로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 그 끊어진 그 부분만 읽는 거를 참 경계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의 앞뒤 내용의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해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앞뒤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모두 우리가 저번 때 우리가 5장을 봤지 않습니까? 모두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의 열정,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그 헌신,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 그게 지금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 사이에 지금 껴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그 온통 그 사이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갑자기 막 제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가 커졌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본 겁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을 직시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소홀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간다.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는데 다시 돌아간다. 구제? 이거는 집사들 뽑아갖고 너희들이 해. 우리 다 같이 다시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간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구제나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뭐 이런 것은 장로나 목사가 한다. 이렇게 직위로 분리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구제와 봉사해야 되지요. 하지만 누가 무엇을 맡아서 하고 누가 무엇을 직책과 직분을 나눠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전담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전담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전담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에 전담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전담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구제나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든 교회를 주님이 교회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 만든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누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누구는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와 봉사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12사도가 그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더욱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구제나 봉사 이런 부차적인 거,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는 집사들 하자. 정해서 하자. 구제나 봉사 교육 같은 거,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에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교회는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병원 누가 지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을 세웠어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공교육, 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기독교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보장 제도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지들이 미문의 성전 앞에 모여 있습니까? 왜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까? 거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에 거지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 앞에 우글우글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나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구제나 봉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 구제와 봉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구제나 봉사 때문에 말씀 사역과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정말 큰 문제고 더 심하게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구제나 봉사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 사람 마음에 심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율법만 지켜서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아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그게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구제나 봉사가 자기의 업적이 되고 자기의 공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예수의 심정, 그 예수의 양심으로 사는 것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자기 의로 쌓이는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생각나십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원래 감탄문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복 있는 자들아, 예수를 믿는 게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냐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봐도요, 18절에 보면 주님이 세상이 너희들을 분명히 미워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한 거니까 너희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거를 아주 당연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생각나시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인파가 조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중들도 있었고요.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막 비행기 타고 조문하겠다고 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너무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문하겠다고 막 비행기 타고 그러고 왔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안구까지 기증했어요. 안구를 기증했는데 그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너도 막 안구 기증해갖고 그달 안구 기증자가 갑자기 30배로 막 늘어났습니다. 나도 김수환 그 추기경을 쫓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이 예수를 올바로 믿은 분이라면은 어떻게 세상이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은 주님 말씀하신 게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칭찬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박수 받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지 아세요? 인간은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의로운 행위라고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인간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밖에 될 수 없다.
이거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놓게 되면 하나님을 죽여버린 세상은,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자를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반드시 그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촛불 들고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시위 현장에 나가면, 그러면 세상은 그럽니다. 야, 이제 교회가 이제야 정신을 제대로 차렸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밥 먹는 노숙자들에게 국밥 끓여주면서 밥 퍼 그러면서 그렇게 막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납니다. 세상의 언론이 막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이런데, 세상 상황이 이런데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죠, 세상으로부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동안? 성경 전체에 너희들은 환난을 반드시 당한다, 핍박을 반드시 당한다,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말씀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삶을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헬라파가 히브리파와 싸우고 있을 때 사도들이 이거 나서가지고 아주 근사하고 공평하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으니까 교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우고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서 뒤로 빠졌을 때 헬라파 사람들은 이들을 칭찬했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했겠습니까? 야, 저놈들 진짜 우리가 그렇게까지 원망하고 하소연했는데 사도라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이런 비겁한, 지금 당장 이 교회에 이렇게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사람들이 사도야? 이렇게 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런 문제들을 너무너무 잘 해결합니다. 잘 조정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절대로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공평하게 먹거리를 배분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얼마나 잘 펼치는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온통 세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겁니다. 요즘 개혁주의 교회들이 사회 정의를 외쳐야지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이 많이 받은 거 거기서 떼어다가 헬라파 과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가 정의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정의입니까? 세금을 내면 정의롭고 세금을 내야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돼야지 9시 뉴스 시간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왜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목사나 교회는 칭찬을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렇게 깨끗할 수 있어요 라고 증명하는 것 같아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해서 구제와 봉사를 하는 아주 근사한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받은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그 아래에서 군인들이 예수님 빨개 벗겨서 나온 그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막 다투다가 제비뽑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생사를 걸고 사투를 벌리고 계시는데 그 밑에서 우리는 예수님 빨개 벗겨놓고 빨개 벗긴 그 그 예수님의 소유를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지금 당장 죽어서 불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 그런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우리가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구제가 이렇게 시급한데, 그래서 내 영혼의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게 이렇게 시급한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구제를 하고 무슨 봉사를 합니까? 내 영혼이 죽었는데 뭘 더 먹겠다고 싸우냐고요. 뭘 해갖고 내 이름을 높이겠다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무슨 성경 공부하냐고. 지금이 성경 공부할 때냐고.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사법농단이 일어났는데 지금 성경 읽기만 하고 기도만 할 거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고 또 죽음으로 몰림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이 성경 볼 때냐고. 촛불 들고 나가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게 정확히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할 거야. 왜냐면 나는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의 구원이야. 그래서 나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많이 가던 그 먹거리 조금 뺏어다가 헬라파 과부에게 주는 거, 그런 것보다도 말씀 읽고 기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해.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정확히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세상은 율법을 앞세워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를 욕합니다. 마리아를 공격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무슨 양심이냐고. 행동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야, 빨리 헌금 풀어서 가난한 이들 돕고 불쌍한 이들 섬기자. 그러면서 마리아를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제는 남몰래 하는 게 구제예요. 남몰래 하는 거예요, 구제는. 구제는 조용히 하는 겁니다. 떠벌리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진짜 마음 주실 때, 우리 청년 대학생들 집 떠나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돈가스를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그때 전심으로 하는 게 구제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거 하기 전에,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율법이 막 욕을 해도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말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영혼에 살리기 위한 그거 구제보다 더 중요한 말씀과 기도, 그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타가 공인하는 진짜 하나님 말씀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 세상에 성경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열린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 더 나갈 뻔한데요. 구제나 봉사보다 말씀과 기도가 우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견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위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과부들의 이 불평등한 구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런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이 위기는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도들의 지혜로 잘 극복됐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 구제 사역 감당하게 하고요. 이 사도들은 다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한 그 결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생겼냐고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 수가 늘어나면서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졌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결과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 위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그 앞에 또 더가 있어요.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었고 더 많은 제자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었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제자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는 정말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성도 수가 2만, 성도 수 2만의 대형 교회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짧은 순간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면요, 우리 앞에 지금 4장 5장 막 봐왔는데 사도행전 4장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공격, 지배한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유대 권력을 가진 이 사내들인 공회인을 앞세워가지고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교회 안에다 거짓말을 막 거짓을 막 불어넣었고요. 그리고 오늘 막 서로를 향해서 상대 막 불평을 터뜨리게 함으로써 초대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을 흔들어댔습니다. 방해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탄의 이 술책, 이런 술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기도 이걸로 무장해서 말씀이 더 전파되고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과 갈등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솔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불평과 갈등의 문제는 서로 나누어야 될, 토론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서로가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열린 우리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불평과 불만이 나올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서로가 말하지 않고 뒤에서 뒷담화하거나 수근거리지 마시고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로 정말 더 건강한 교회,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분열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간구해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느끼시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있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갈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빚값으로 산 이 교회를 깊이 있고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